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뭐 하는 주일입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좀 주일을 준비하면서 깊이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담긴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주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결산하시고 셈하실 터인데, 여러분, 그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나와 관련된 신자 혹은 불신자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내 어린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신자 불신자 주변 사람들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바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비유야말로 세상 마지막 날에 관한 비유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달란트 비유를 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어떻게? 올 때에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서 오실까요? 앉아서 오실까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한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멋있게 서서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그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앉아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앉아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앉아서 오신다는, 거기 자리는 심판대예요. 심판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최초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이, 여러분, 처음 오셨잖아요. 초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유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 초람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 우리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말구유로 오시지 않아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조산소를 통해서, 동네 작은 산부인과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처럼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오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대동하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내가 인간 예수다,
인간 성령이다, 자칭 예수다, 자칭 여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해도 괜찮아요. 쫄 필요 없어요. 쫄지 마세요, 제발. 예. 주님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왜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각 잡고 오시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셈하시고 결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32절,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심판 예수 이 세상 다시 오실 때에 양과 같은 성도와 염소와 같은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분짓고 나누신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틴의 양치는 목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절대로 100% 양만 데리고 다니는 목자는 없습니다. 양의 무리 가운데 염소를 섞어서 데리고 다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양의 무리 가운데 염소가 없으면 양이 절대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양이 빠르겠습니까? 염소가 빠르겠습니까? 네, 생긴 거 보세요. 누가 더 빠르게 생겼어요? 염소가 더 빠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이 먹음직한 꼴을 뜯으려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어느새 염소가 재빨리 와서 양이 뜯으려고 하는 그 풀을 가로채게 됩니다. 양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양과 염소가 섞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은 언제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소가 재빠르게 양이 먹을 것을 먼저 뜯어먹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양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양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을 보충하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양에게 여러분 염소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귀찮고 꼴도 보기 싫고 화도 나고 때려주고 싶은데 결국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소가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양에게는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놔요. 잠잘 때에 염소가 양을 자꾸만 귀찮게 하면은 약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병이 나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날이 젊기 시작하면은 양의 무리에서 염소를 분리시켜서 양의 우리에서 염소의 무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많은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천인공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결국 염소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있기 때문에 양이 살아야 할 기준이 선명하게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 거룩해야 할 이 교회에 양과 염소가 섞여 살겠습니까? 먼저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염소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양답게 살아야 할 기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명확하게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 다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을 따로 모아놓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놓고 그 가라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던진 그 그물에 좋은 고기만 잡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여러분.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고기들도 잡힐 거예요. 아마 망둥어도 잡히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고기들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고기들, 잡어들 많이 잡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만 잡히겠습니까? 그 그물 안에 쓰레기도 아마 같이 걸려서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부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물 던지기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잡혀 올라오겠지만 상품 가치가 없는 고기도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 결국 나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탕질하는 염소 보면서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내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염소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양이고 저 사람은 염소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자격 없어요, 여러분. 괜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타인을 함부로 염소 취급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누구누구는 염소 같다거나 염소라거나 가라지라거나 짝퉁이라거나 무늬만 성도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뱉은 그 말로 내가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걸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그때 염소가 양에게서 분리되어서 염소는 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잘못 결정했네. 너는 이쪽으로 와. 너는 이쪽으로 와.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런 거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누구에게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변화의 기회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소로 살지 아니하고 양으로 살아야겠다 할 수 있는 때는 여러분 지금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 나눠놨는데 예수님, 저 이제부터 전 제대로 살아볼게요. 저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남을 염소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양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염소적 요소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양이 염소가 될 수 있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놓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오른편에 둔 양들에게 주인이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 여러분, 이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른편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받을 사람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친히 준비한 너희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왼편에 있던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을 자들아. 그게 아니죠.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왜 안 나오겠습니까?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옥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요, 지옥도 천국이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들어갈 명단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성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 들어간대요? 나를 떠나 있는 뭐? 나를 떠나 있는 뭐? 마귀가 들어가, 제일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귀에 조력하고 있는 사자들, 마귀의 세력에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 세계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불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소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여러분 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자신이 그리스도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지옥에서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나와 성향이 안 맞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우리가 한 자리에 있는 거 굉장히 견디지 못하잖아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지옥 같아,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통도 너무나 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여러분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지옥에서 마귀와 내가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도 심판받고 나도 심판받고, 마귀에 부역했던 영적 세력도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자들도 심판받고, 마귀 취급당하는 거예요. 귀신 취급당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지옥에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서 내가 마귀 취급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딱 한 가지만 봐도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오른편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 3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했어?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돼서 그때 아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기준, 명확한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양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고 예수님을 먹이고 예수님을 마시우고 예수님을 입히고 돌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돌봐 주었어요. 왼편 염소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염소예요, 염소. 지난주에 한 달란트 맡은 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과 상관없이 내 일만 열심히 하겠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에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을 오늘 본문에서는 염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을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어두운데 내쫓아 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음이라. 종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오늘 염소가 바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염소예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상황에 이끌려서 사람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자가 양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염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는 가정, 직장, 일터, 우리가 자주 다니는 마트, 운동시설, 그리고 취미생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가 보이십니까? 내 삶에 예수가 보이십니까? 아까 전에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뭐라고 인사했죠? 나에게 당신이 예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겐 당신이 예수입니다. 가진 것 많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워요. 누구나 그렇게 해요. 지체 높은 권력자에게 고분고분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선거철에 여기 앞에 우리 요 지역구에 기호 2번인 분의 그 선거 사무실이 있었어요. 선거 사무실이 있어요. 나가면은 맨날 마주치는 거예요, 그분을. 네. 전 그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을 알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아는 거예요. 네. 아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한 번도 아는 척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분이 요즘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셀럽과 친해지는 것 여러분 누구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바깥에 외출하고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엄마 오늘 나 누구 봤다? 누구 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한 번 보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일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많은 서적을 이렇게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동의해요. 교회는 여러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섬기듯이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된 지체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해석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일회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회교회 안에서 일회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먼저 섬기고 여러분 돌봐줘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먼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명시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일부러 외면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 헐벗은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나와 상관은 없지만 그 사람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라는 거예요. 서두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왜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 자녀를 대하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어린아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그 아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세워줘야죠.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발견한 사람. 먼저 발견하죠. 참 난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가 그러냐면 교회가 왜 그런 사람을 돌봐주지 않느냐고 비난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내 눈에 그 사람이 먼저 보이면 그 사람을 먼저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이가 무릎에 난 상처 약 발라주는 것처럼 혼자 치료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기꺼이 내가 가진 것으로 치료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것처럼 혼자서 배를 채울 수 없는 이웃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내가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 모든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겐 예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어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에게는 오히려 더 헌신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요. 한 80대 20 정도로. 근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교회에 불신자가 20% 정도는 들어온다고요. 어제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내 삶의 기적이 불신자가 목사한테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피부과에 오신 분 중에 아이가
이제 어저께 되게 피부과 사람 많았었거든요. 접수를 했는데 자기 앞에 20명이 있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가 막 돌아다니다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쑥 들어왔어요. 아이가 막 달려서 들어왔어요. 그때 품에서 하리보 젤리 주면서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경상도 출신인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의 예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독교 문화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 맞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 이웃에게 그대로 받은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확신하는 그 믿음만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의 양들은 주인에게 황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주님께 입혔습니까?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영접하고 도와줌으로 너희의 믿음이 나타났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마더 테레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간디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다 선교지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일 누구나 신경 조금만 쓰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실 그 일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서게 될 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다 자리